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세상신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가? 이 시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돈과 음란과 배교의 시대입니다. 돈이 있으면 음행하게 되고, 음행하면 하나님을 떠나 배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주범이 사단이죠. 세상신 마귀에게 미혹당하여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해야 합니다. 10계명 제1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과 내 얼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과 내 얼굴 사이에 우상을 두고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우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마음을 쏟고 탐하는 우상은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자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꼭 필요한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 사단은 노예로 부리며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 중심으로 알아보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재물은 영혼 몸을 사로잡는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두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을 말하고 있죠. 주인은 전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절대적인 소유권자, 주권자를 의미합니다.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노예처럼 전적으로 복종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재물은 단순한 돈 이상의 개념이에요. 사단은 물질, 소유, 재산, 애정과 욕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것을 도구로 섬김을 받으려고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선언하세요. 그 이유는 두 주인은 서로 반대 방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기를 요구하세요. 반면 사단은 재물에 미끼를 던져서 사람에게 더 가지면 안전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속삭이면서 재물을 의지하고 따르라고 계속 유혹합니다. 재물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주인이 될 때에 재물은 가장 무서운 적이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 사는 것은 사단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사단이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고 설령 들어도 교회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게 만들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진리가 귀에 쏙쏙 들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재물을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만몬이라고 부릅니다. 만몬은 고대 시리아어로 부와 재물, 소유라는 뜻의 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만몬은 세상 신을 말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신뢰하고 기대하면 우리는 하나님 대신 만몬을 예배하는 것이 됩니다. 재물은 믿음을 요구하고 또 보호를 약속하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만들어요. 재물도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과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면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한 것은 마음의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아무래도 사랑하는 그런 것에 마음이 기울게 되고요. 더 관심 갖고 섬기겠죠. 여러분은 돈을 더 사랑하나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나요? 아니면 둘 다 사랑하나요? 하나님을 따른다면 재물은 삶에 필요한 도구가 되지만은 재물을 따른다면 하나님은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재물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인 헌신과 신뢰를 원하시며 주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진짜 주인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애착하는 마음, 돈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마음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단순한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 자체로 삼아서 마음을 쏟고 삶의 주인처럼 섬기는 태도는 돈을 탐하는 거예요. 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했을까요? 나무의 그 뿌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열매의 출발점입니다. 이처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죄에 보이지 않는 근원이라는 거예요. 모든 죄는 돈을 우상화하고 돈에 집착하는 마음을 부추기는 재물 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죄와 어둠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으면 마음속에 뿌리 박힌 탐심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기서 돈 자체가 악이 아니라 돈을 삶의 목적이나 주인처럼 여기고 탐하는 마음이에요. 돈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돈 없으면 우리는 먹고 살지 못해요. 이 물질에 대한 그 욕망은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하게 만들고 우상숭배로 결국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돈을 추구하다가 결국 근심과 염려, 죄책감, 또 상실, 허무와 모든 저주를 끌어들여 가지고 영육에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 이 설교 준비하는데 그 폭우로 막 그 위험 지역들 합천에 어느 마을 막 그냥 안전 문자가 삑 하면 막 어디 대피하라 그러고 막 또 삑 하면서 또 대피. 근데 제 바로 앞에 계곡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계곡 물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 얼마나 많이 물이 막 불어나 가지고 막 요란한지 앉아 있는데도 물이 보이더라고요. 엄청나게 무섭게. 아주 막 그 소리도 막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에 피해 없도록 우리는 안전했지만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돈이 많다고 이런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을까요? 돈이 많다고 그 돈이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만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요, 우리가 안전한 영혼 몸의 보호와 구원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아버지 품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죠. 우리가 집이 좋던 안 좋든 간에 이렇게 우리가 쉼을 가질 수 있는 거처가 있고 하루 세끼 밥을 먹고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보다 더 가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서 끊임없이 돈을 갈망하는 것이 우상 숭배죠. 그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것이 우상 숭배죠. 모든 탐심을 버리라고 선포해야 할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주식이나 코인을 해서 돈 버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요, 교회가 사단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바울은 타락한 마음과 행실에서 나오는 세속적이고 육적인 본성을 단호하게 절제가 아니고 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절제하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없애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음란과 부정, 사욕, 악한 정욕을 매 순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회개를 다 해서 완전히 처리받기 전까지는 기회가 주어지면 올라올 수 있죠. 그때마다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이미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걸 선포하고 부인하고 주님을 바라다 봐야 되는 거예요. 탐심은 물질이나 소유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하는 다른 대상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은 단지 어떤 형상이나 그 조각상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마음 중심에 그 둔 최우선의 가치를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돈이나 명예, 성공, 쾌락, 자식, 건강, 외모 등등 그런 것들을 마음 중심에 두고 집착하고 관심 갖고 사랑하는 것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한 겁니다. 내면의 양심의 등불이 꺼져서 우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꾸준히 소유버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 언제나 함께 사시잖아요. 함께 하시라.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우리 생각까지도. 무엇이 필요한지 부족한지 다 아시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 안에 탐심을 파버려야 돼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과 타락한 정욕을 회개하고 심령을 가난하게 비우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있는 바 족한 줄로 알라 라는 것은요, 믿음 안에서 지속적으로 만족하는 태도를 의미해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이에요.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것이, 신뢰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네? 인생 의지하지 말라겠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의지할 게 없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자족할 때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함없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잖아요. 돈은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이 목적이 되고 삶의 주인심에 두다 보니 손해보면 울고 유익이 있으면 하하호호 그냥 재물신의 노예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필요를 공급받으며 영원한 구원을 약속받은 길은 물질을 탐하지 않고 가진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죄와 사단으로부터 가장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것이죠. 평생 돈을 탐하는 우상 숭배로 사단에게 결박된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상이나 죄를 사랑하면 하나님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하면서 이거 끊어주세요. 그거는 주님이 안 끊어주세요. 죄와 우상들을 혐오하고 정말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며 간절히 부르짖고 내려놓는 그 의지를 단 한 발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진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사단의 결박을 끊어주시는 거예요.
돈의 우상을 버리기 원하는 분들, 사단의 결박을 끊기 원하는 분들은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방법으로 내려놓은 작정기도, 회개기도를 권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전한 믿음과 전적인 신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 다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일부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마음은 히브리적 개념으로 생각, 의지, 감정, 일단 결정, 기억이 담긴 인격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내 감정과 생각, 결단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뜻을 다해서 사랑을 하는 것은 내 삶의 방향과 목표, 인생의 의미 자체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진로나 그 직업을 정할 때도 단순히 돈이나 안정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주한이 형제님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이제 엄마하고 이렇게 이곳에 왔는데 이제 군대를 이제 가야 되고, 그죠? 이제 공부, 이제 학업이나 모든 결혼 앞으로 남은 일 결정할 일이 많잖아요. 그때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선택하는 것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정했을 때에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연단 받으며 내가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열매 맺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은 돈을 많이 주고, 일단 돈이 봉급 많이 주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일이면 금상첨화지. 그렇게 해서 선택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성, 이것은 목숨이라고도 하는데요,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생명까지도 내어 드릴 수 있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어떤 박해나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여 몸과 마음을 힘써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은 내 시간, 돈, 지식, 내 영향력, 재능, 모든 것을, 내 가진 능력과 자원을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과 행실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각자의 믿음과 수준에 따라서 요구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저에게 지금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는 것과 우리 주한이 형제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르죠. 믿음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믿음과 성장과 상관없이 그 상황에서 내가 말씀을 깨닫는 그 범위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성령으로 살면 성령께서 하나 둘 가르쳐 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신을 해도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만분의 1도 갚을 수 없어요. 지옥에 완전히 죽어서 지옥 죽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죽어서 지옥으로 갈 우리 영혼을 주님이 내 대신 죽고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은혜는 내 모든 걸 다 바쳐도 갚을 길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본질을
알면 그동안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헛신앙생활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진리를 바로 깨닫고 부지런히 탐심을 버리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전부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전부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소유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구할 자격이 있는 거죠. 우리가 전부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생명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임하죠.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자신을 드린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집과 형제와 부모와 자식과 전투를 벌이라 라고 한 것은요, 실제로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다 버리면 다 버려야 돼. 그냥 같이 살 것도 없어. 결혼은 의미도 없어요. 그런 게 아니고 한 주인만 섬기라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은 자기밖에 사랑하지 않습니다.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마저 유익이 될 때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자기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자식이 아무리 부모한테 잘해도 그거는 효자도 아니고 다 자기를 위해서 기브 앤 테이크 불순한 동기로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 보실 때 자기를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막 속고 사는 거죠.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순수하게 부모를 대하고 형제, 자식, 이웃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그리고 하늘에 상급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때 물질 또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죠. 내려놓지 않은 사람들은 자아가 만족하면 화평하고 자아가 불만족하면 다투고 미워하잖아요.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길 때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고 주 안에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있으면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마음에서 전부 내려놓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시고 더 풍성한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영생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유를 버리라는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외에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의지하던 재물이나 안정감, 자기 뜻, 명예, 인간관계,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으로 바꿔라라는 것이죠. 부자 청년은요, 율법도 잘 지키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지만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을 때에 슬퍼하면서 떠났습니다. 이유는 겉으로는 그 믿음이 있었지만 그 마음 중심의 주인은 돈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우상을 찌르면서 내려놓으라고 하셨는데 부자 청년은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붙잡지 않고 결국 재물을 포기하지 않고 슬퍼하며 그냥 주님을 떠난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도 재물을 포기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재물신에 결박되면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선포하는 이런 설교를 듣는 즉시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자 하는 사람이, 반응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사실 너무나 부담스러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본질은요, 사랑하는 돈을 버리라고 하신 거잖아요. 돈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리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 육신의 것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신에게 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쏟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 야고보는 주님이 부르실 때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부에게 그물과 배는 생계수단이며 삶의 기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삶의 보장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니까 다 책임져 주실 거니까 그 가치, 최고의 가치를 아니까 과감하게 그냥 가족이니 모든 것 다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을 따랐단 말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마음 안에서부터. 11명의 제자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 전부 내려놓고 따랐지만 내려놓지 않은 단 한 사람 가룟 유다. 그냥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예수님을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한 자리 누리려고 하고 재정까지 보면서 그냥 재정에 돈을 몰래 도둑질해서 몰래 쓰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리고 결국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저 의인을 파는 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려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음으로 지옥 갔잖아요. 이게 재물신을 섬긴 자의 결과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은 단순한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자체였어요. 그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약속보다 나를 더 신뢰하느냐, 나를 경외하고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시험하신 거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믿음의 헌신이 하나님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내려놓기도 하시죠. 그러면서 계속 자아를 이렇게 깨트려 나가시고 우리를 죽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게 만드세요.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말씀의 본질은 나의 삶과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 애정과 욕망으로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소유권을 주님께 내어 드리라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마음에서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에요. 저만 주님의 제자가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이 듣고 소화하기 부담스러운 이런 단단한 영의 양식을 먹고 반응해야 배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비본질적이고 껍데기 같은 거 먹어가지고요, 그러면요 거의 다 배교할 가능성이 너무 많죠. 구원 장담은 어려워요. 셋째,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시간 내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주님을 입버릇처럼 주여 주여 부르고 삽니다. 그런데 실제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어요. 이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만 참신으로 섬기는 자들은요, 은혜를 따라 택함을 입은 사람들 뿐이에요. 하나님은 공급자시고 재물은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에 목적을 두고 마음 빼앗기고 살기 때문에 사단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경배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헌금할 테니까, 봉사할 테니까 하나님 이 문제 들어주세요. 거래하죠. 거래. 우리가 내면의 빛을 받고 이 사실을 깨닫고 회개할 때는요,
그동안 사단에게 받아먹은 것을 전부 토해내는 대가지불을 해야 돼요. 지금 황 목사님 대가지불을 하느라고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정말 처음부터 제대로 은혜 따라 산말이라고 표현하시는데, 그렇게 처음부터 들었다면 황 목사님은 정말 지금 그냥 정말 아주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참 제자로서 아주 활발하게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계셨을 텐데요. 너무 안타깝다고 고백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러한 내가 그동안 심고 행한 모든 거에 대한 이 대가지불에 대한 것을 모르고 그냥 다 됐어, 복만 받으면 돼, 회개하지 않고 그러는 이 많은 교인들이 기복신앙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재물신과 하나님신, 딱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재물신을 섬기는 것과 기복신앙은 본질적으로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을 잘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 재물신과 기복신앙 둘 다 하나님보다 세상적 유익을 중심으로 해서 두는 점에서는 딱 연결된 거예요. 예수님이 재물을 하나님과 대조되는 존재로 제시하잖아요. 재물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삶을 지배하고 방향을 정하게 만드는 대상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의 영향을 받고 유익이 있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서 갑니다. 그래, 뇌물이요. 잠언에서 그러잖아요. 뇌물이 그 사람의 길을 형통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돈을 사랑하고 탐하고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 형통하다고 뇌물이 좋은 거예요? 재물신은 고대부터 그 물질, 풍요, 이 이익을 신격화한 우상을 의미해요.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돈, 성공, 형통,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인생을 거는 것을 뜻합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복을 구하는 신앙이에요. 성경적인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이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중심이지만, 기복신앙은 이 땅에서의 형통, 성공을 복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변질돼서 기복신앙으로 바벨탑을 쌓은 결과 영혼들이 믿음이 오래 신앙생활했으면 회개해서 변화돼가지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화된 성도들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극소수라는 사실이죠. 이건 비극이죠. 지금이라도 깨닫고 옛 것을 그 잘못 쌓은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다시 교회를 세워야, 네? 이 마지막 때에 그래도 하나님 택한 자들 배교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고난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복신앙은 내 중심이고 내 소원이 중요하고 고난은 무조건 싫어! 피하고 축복만 원합니다. 사단은 거짓 종들을 미혹해서 복음을 왜곡시켜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성도들에게 기복신앙으로 뿌리를 내리게 만들었어요. 재물신을 섬기는 것과 기복신앙의 공통점은 동기가 하나님 자체보다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돈과 형통, 성공, 건강 등 그런 것이 목표고 신처럼 여기잖아요. 물질적인 풍요와 삶의 편안함을 복이라고 여기잖아요.
잠시 잠깐 안개와 같은 인생살이 나그네의 인생을 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한 천국에 내 처수와 모든 걸 천국에 준비를 할 생각은 안 하고 썩어 사라져 없어질 이 땅에다 허무하게 모든 것을 심잖아요. 기도하는 것도요, 하나님 뜻을 따르기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종합니다. 하나님을 조종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 포기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부르짖잖아요. 거래하잖아요. 이 시대 교회가 본질을 모르고 마귀한테 쏟고 살고 있어요. 결국 기복신앙은 재물신을 섬기는 또 다른 형태예요. 하나님을 입에 담지만 실제로는 재물과 성공이라는 우상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다라고 증언해서 알아야지. 옛말에 알아야 면장을 하지. 제가 성경 지식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여기서 하나님 말씀 어떻게 선포하겠습니까? 복음을 그런데 왜곡되게 잘못 가르침을 받고 욕심을 이루기 위해 기도 많이 하라고, 밤새 기도하라고, 헌금하라고 그런 잘못된 믿음 생활이 우상 숭배예요.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기도를 하라고 하면 아마 거의 다 안 할 거예요. 거의 다 안 할 거예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막 자기가 원하는 거 이런 거에는 막 그냥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모여서 하죠.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는 진리를 바로 깨닫고 우리의 관심과 시간을 어디에 많이 사용하며 또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진짜 주인을 드러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라면 사단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서 주인으로 다스림을 받고 복종한다면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천국 백성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다고 증언합니다. 가치관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복된가를 판단하는 기준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선택, 우선순위, 태도를 결정을 짓는 이 내면의 나침판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내가 믿는다면 가치관이 변화되게 되어 있죠. 기복신앙과 세속적 가치관의 특징을 보면 많이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건강, 부, 장수, 편안함을 복이라고 합니다. 삶의 목표는 더 잘되고 인정받고 그냥 아름답고 건강하고 멋있는 외모에 학벌 좋고 스펙 좋고 돈 영향력을 가져야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남들 놀 때 그냥 피라는 공부하고 막 그냥 노력하고 막 대가를 치러서 얻어내죠. 그러고 나서 행복할까요? 그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질 때 행복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행복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랑이 부어질 때 행복한 거지, 저 모든 걸 다 가진 재벌에게 물어보세요. 행복하냐고. 트럼프에 가서 물어보세요. 세상을 지배하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행복하냐고. 사단이 거짓 행복을 잠깐 반짝은 줘요. 거짓
혼의 만족을, 그거는 허망하게 잠깐 맛보고 그거 먹고 받아먹다가 그냥 지옥으로 들어가 불 속에서 그냥 뱀이 우거면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그것이 결과가 딱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다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것만이 진리잖아요. 내 영혼이 참만족을 얻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나의 모든 소유권 하나님께 드리고 내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기복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그 고난받고, 하도 고난 자체를 실패, 저주, 불행이라고 막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잘못됐다고, 저주받아서 그렇다고. 근데 물론 고난이 다 유익하고 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실패와 저주로 고난을 당하더라도 죄를 깨닫고 연단받으며 회개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고난 가운데 연단받으며 회개하지 않고는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재물을 안정과 행복의 원천으로 여기고,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많으면 어떻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목에 기부스를 하고 교만하고, 하나님보다 경제적인 손해와 이익을 항상 먼저 생각하죠. 돈이 있고 없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삽니다. 이런 재물과 세상 중심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충돌하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며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의해서 최우선이 돼야 되거든요. 이것이 진짜 가치관의 변화고, 기복 그 신앙이나 재물신 섬기는 것에서 벗어나서 참된 신앙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이에요. 주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지고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맡겨야 됩니다. 재물은 하나님께 맡기신, 우리에게 맡긴 그 하나의 그 도구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사용하는 청지기 정신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이 주신 물질을 복음 전파와 생명 살리는 일에 구제와 나눔으로 흘려보내서 하늘에 저축하는 그 삶, 그것이 영원한 복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살아왔는가? 또 나의 모든 결정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아니면 돈이 주인인가? 내 중심에 돈인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주신 재물 내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요, 내 자신에게 냉철하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도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요, 얼마나 인색한지요. 어디 가도 뭐 하나 사들고 가는 것도 아까워서 못 삽니다. 못 사. 철저히 계산적이고, 그냥 하나님께 거저받아서 거저 준다? 이런 거 절대 못하죠. 내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사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것을 합당하게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시잖아요. 그래 더 하늘에 상급 쌓게 되잖아요. 이런 지혜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생활비의 일부를 떼서 더 필요한 사람에게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여유로움이 있어요. 보세요. 돈 많은 사람이 돈 쓰나 가난한 사람이 쓰나. 오죽하면 예수님이 두 렙돈을 낸 과부를 칭찬했겠어요. 돈 많은 사람은 그냥 두 렙돈 과부 돈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냈어요. 그런데 두 렙돈 과부를 낸
그 과부는 생활비 자기 전체의 마음을 담아 드린 거잖아요. 그런 정신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자체를 사랑하고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복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복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기복신앙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잘 되게 해주는 도구, 즉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고, 나는 없고 예수가 전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으며 내 어떻게 살아야 되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좀 깨닫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처음 신앙생활할 때부터 주인의 자리를 바꿔야 합니다. 주인의 자리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으로 그 저주에 묶여져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내 인생의 필요를 내가 책임져야 돼요. 죄와 마귀로 절대 해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나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주권을 매 순간 인정하고 주님 뜻에 순복하면 주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영원한 생명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대환란이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을 의지하고 모든 탐심을 버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이 구원을 받고 믿음의 출발을 하였으면 그 다음부터 제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목사의 길을 가라는 게 주의 종이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직장에서 학생의 신분으로 무엇을 하든지 제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참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을 먹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지속적으로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살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진리를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를 죄와 거짓, 율법적인 속박,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자유를 줍니다.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경험을 통한 인격적인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리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해요. 진리를 경험으로 맛보고 그 말씀과 연합할 때 비로소 주님을 아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반면에 그 다니엘이 예언한 거잖아요. 막 그냥 지식이 고도로 발달하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마지막 때 다니엘이 AI 시대잖아요. 지금이 지식 정보 우리는 성경 지식도 다 몰라가지고 그냥 일부만 어느 정도밖에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 많은 엄청난 지금까지의 지식들. 그런 지식들은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어요. 진리는요, 체험적으로 체험을 통해서 얻은 산 지식, 이것이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을 살리고 다른 영혼들을 살려주고 유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의 성령의 사람이 살아있는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생명력이 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영혼들에게 실제적인 믿음을 주고 믿음이 들어가고 그 영혼들에게 방향 설정을 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유익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주님의 가르쳐 주신 말씀과 하나가 되어 그 말씀을 믿고 반응할 때
우리는 진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진리와 죄와 사단으로부터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기도 밤새 해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먼저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을 해야 진리를 알게 되므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이죠. 오늘 나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좀 듣고요. 이 마음 안에 새기고 주인을 바꾸고 가치관이 변화돼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